네. 오후 예배는 좀 주무셔도 돼요. 네. 네. 녹음은 해야죠. 아. 그동안 들었던 곡들이 이제 다 정리가 돼가지고요. 총 10곡을 이제 쓰면 이제 만들어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체 10곡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는 필요한 분들한테 넣어 드릴게요. 필요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시는 분한테만. 그리고 이제 이 곡은 이제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감. 그냥 막 생각나서 한 게 아니고 제가 머리 짜서 쓴 게 아니라 그냥 주신 거를 받아 쓴 거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찬송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 이제 이게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게 뭐냐 하면 그 언어 선택이죠. 하나하나 그 단어나 언어가 복음적이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노래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곡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만 보시면 돼요. 사람에 대한 거, 나에 대한 얘기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냐. 찬송이든 복음성가든 기준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노래하는 건지. 그러니까 내 얘기가 되면 그건 세상의 노래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찬양곡에 있는 모든 가사는 하나님을 위한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허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 아니면 찬양할 수 없다는 거 아주 간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나는 어떻게 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얘기도 사실 의미가 없죠. 예배도 우리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온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다 온통 하나님인 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찬송이 지금 총 10개고요. 이제 그 10개가 다 만들어졌는데, 그거 전도사님. 네, 예. 그게 이제 아무래도 집에 있을 때 이제 새벽에 이제 그 새벽 예배 식으로 이제 들을 수가 있고, 저녁에도 이제 좀 뭐 저거 하고 이러면 한참 틀어놓고 들을 수가 있는데, 예. 새벽 예배 식으로 듣는 곡이라는 어떤 거, 네. 저녁 뭐 예배식으로 듣는 기라면 어떤 곡을 듣는다면 그게 참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곡은 용도가 뭐냐 하면,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듣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요. 이제 그런 용도로 쓰여진 곡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게만 들을 수 있는, 그분들에게만 들려지는 곡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한테는 들려줘도 이해도 안 되고 별 도움도 안 돼요. 반드시 이곳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서 막 남들한테 막 뿌리고 보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실험을 해본 거죠. 사람들한테도 들려보고 제 제자한테도 들려보고 했지만 감흥이 달라요. 느껴지는 게 달라요. 여기에서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곡인 거죠. 그러니까 이 헤브론을 떠나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 곡은. 그러니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들어도 의미 없고. 그래서 필요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여기서 감동을 받았는데 이 감동을 하나님께 주신 그 영혼을 울리는 그 느낌을 내가 집에서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에게만 이제 이 곡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계속 그렇게 막 여기서 느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충전받고 싶고 느끼고 싶으시면 이 교회에 오셔야 돼요.
아니면 저 산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산에서는 이 곡이 계속 연주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면 들을 수 있고, 이 예배당에 오면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가사도,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쓴 게 아니라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보여주고 보낼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끼리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특이하죠. 그렇게 이제 쓰여지려고 하는 첫 번째 10곡이 만들어진 거예요. 앞으로 계속 만들겠지만, 이제 이 첫 번째 10곡이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는 이 찬송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듣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가 매번 곡을 알려드리기 전에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말씀을 전해드리죠. 그 말씀이 이 곡 속에 들어있으니까 성경 말씀과 연결돼 있지 않으면 또 이 곡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이 오예배 때 드리는 이 말씀이 이제 이 곡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거고, 그러면 이 곡에 있는 가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전달이 돼서, 아, 내가 영혼이 편안하다. 아, 내가 회복되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전혀 안 듣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이 곡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진지도 모르면 들으나 마나인 거죠. 역사하는 것은 말씀이 역사하는 건데, 그 말씀이 없는데 이 찬송곡 아무리 들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려고 이제 이 말을 들은 제 제자 다이가 이제 이걸 실험을 해본 거죠. 정말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지금 며칠째 계속 이제 악몽을 꾸고 있는데, 그 악몽을 계속 꾸는 이유가 이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곡을 한번 내가 정리해야 되는데 네가 정리해라 하고 제가 줬어요. 그리고 이 곡 전체를 다 정리하는데, 그러고 났더니 악몽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악신이 그냥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듣는 분들이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죠. 들었던 것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아직 안 들으신 거를 들려드릴까요? 아니면 들었던 거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물론 뭐 전사님 좋은 대로 이제 제 좋은 대로 해요? 네. 그러면 시편 69편을 한번 해볼까요? 예, 시편 69편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건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주님의 시간에 감사의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리니 기뻐하리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너희 굳어진 마음이 살아리라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찾아가자
네, 이제 기억나세요, 이 곡? 네, 이 내용은 뭐였죠? 이 찬송의 내용이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가 황소를 드림보다 이게 더 낫다라고 한 이유가 뭐죠? 이게 왜 이 말씀이 중요했죠? 그때 주님의 시간에 감사의 노래를 지어서 불러, 그렇게 감사의 노래를 지어 부르면, 그 다음 얘기가 뭐였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렇게 감사의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다. 너희가 감사의 노래를 지어 부르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힘든 시간에 그 주님이 함께하는 그 시간에 감사의 노래를 지어 부를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제사 중에 가장 큰 제사가 황소를 드리는 건데, 그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누가 봐요? 그거를 마음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저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정말 그걸 더 기뻐하신다고?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감사하고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할 수만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것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 보고 나서, 아, 그럼 우리도 황소를 드리진 못해도, 우리가 황소를 드릴 만큼의 능력도 재산도 없지만 감사를 드릴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될 이유는,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는 그 고백을 듣고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즐거워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그걸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사람이든, 이제 그 감사를 드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든, 그 모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거다. 그대들의 마음 속에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고동칠 것이다. 너희 굳어진 마음이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 않아도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자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시편 69편의 주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69편의 말씀을 압축해서 정리한 게 이 찬송이에요. 그럼 이 찬송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나오냐 하면, 마음이 힘들고 가난한 자들이 이제 이 찬양을 들으면 심장에 새로운 생명이 고동칠 거라는 거예요. 심장이 벌렁벌렁 떠요. 다시 나도 살아날 수 있겠다. 나에게도 희망이 있겠다. 아, 나도 이제 소망이 있다. 이러고 이제 살아난다는 거죠. 이 찬송이 그 힘을, 그 역할을, 그 능력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한 번 들으면 좀 아쉽죠, 그렇죠? 하지만 잘 안 들려져요. 계속 막 틀어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 곡이 들려질 거고요. 그 영혼이 이제 회복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시면 이제 이게 몇 편이라고요? 시편 69편 곡이에요. 이제 네? 곡마다 제목을 알았어요. 예, 곡마다 다 제목이 있어요. 이게 시편 69편이에요. 근데 이 곡이 시편 69편 곡이에요. 예. 계속 제가 막 들려드리고 싶지만 오늘 이제 해야 될 걸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늘 또 새로운 곡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같이 가볼게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 한번 가볼게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어가지고 이건 따로 제가 말씀 안 드려 다 아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네,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우리 아니요. 그거 아니. 이제 이거는 말씀이 배경이 되는 거고요. 아까 곡 이름은 시편 69편이 곡 제목이고 이제 그 곡을 전수사님 저 좀 보내주세요. 저 좀 듣고 싶어요라고 하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그 곡을 다른 분한테 보내봐야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이게 밑에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유홍 집사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나 벌써 찾으셨어요? 네, 5장. 자, 16절부터 유홍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자, 마이크 드릴게요.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설명하셨지만 저희는 복 받은 거예요. 저희는 정말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처럼 우리를 모아주신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찾으셨어요? 네. 자, 마이크 거기 있어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16절)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상하시하는 뜻이니라. 네,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요. 이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요? 해당 사항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는 사람한테는 이 모든 얘기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뭐 하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우리 이금슬 권사님은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해요? 그럼 미친 사람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실 거예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말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할 수 없는 건데 그냥 좋은 말이야. 그냥 하면 좋겠지. 하지만 할 수는 없어. 이렇게 하면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서운 거죠.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만 그렇게만 했으면 맞아요. 못해요. 이거 누구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진짜 중요한 클라이막스는 이것이 이 감사하라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조건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이게 이제 중요한 비밀인 거죠. 이제 오늘 길지 않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의지나 내 생각으로 또는 내가 어떤 결단을 내려서 나 이제부터 기뻐해야겠다라고 하면 가식적으로 기뻐하게 돼요. 안 기쁜데 솔직히 마음은 하나도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그냥 사람들이 보면 나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껍데기로만 형식적으로만 기뻐하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감사한 척해요. 가짜인 거죠, 가짜. 그럼 진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진짜는 되기 쉬워요. 엄청 쉬워요. 항상 기뻐하는 게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금 가정 형편이 어렵든 바깥에 폭풍우가 막 내리치고 막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도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꼭 손잡고 끌어안고 있으면 견딜만 하고 감사하고 그게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랑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을 때랑 그 차이인 거죠. 돈이 없어도요.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기뻐요. 기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대화를 할 수 있겠죠. 그게 기도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닥쳐도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대화하게 돼요. 그러면 대화하면서 잊게 되죠. 지금 이 상황을 잠시 잊게 되는 거죠. 마약처럼.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들이나 이 형편에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내 옆에 있으니까. 근데 가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통화하면 되잖아요. 전화하면 되고 편지를 쓰면 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동안에는 그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하는 그 동안에는 그 시간만큼은 기쁘죠. 그리고 그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이 뭐냐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우리의 인생 삶 전체가 항상이 되려면 그분과 항상 함께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분과 항상 있지 못하니까 그분과 함께 있지 않는 그 시간은 기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지 않는 시간에 기뻐하는 것은 기쁨이 아니고 하나마나인 거예요. 그건 명령하신 게 아닌 거죠.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분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마나인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분이 없는데 감사하는 것은 하나마나인 감사예요. 그냥 억지로 힘든데 아유 그래도 감사해야지. 아유 그래도 이렇게 아유, 그래 감사하자. 이런 감사는 쓸데없으니까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런 감사는. 그런 감사는 그냥 쓰레기예요. 진짜 감사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받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그냥 좋아요. 그냥 먼저 밀려오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때 감사하시라고요. 그때 기도하시라고요. 그때 기뻐하시라고요. 그냥 어거지로 기뻐하지 마시고 어거지로 기도하지 마시고 어거지로 감사하지 마시고 감사할 수밖에 없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기뻐할 수밖에 없을 때 하시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분과 긴밀한 사랑을 세상에 둘도 없는 그 사랑을 끌어안고 서로 좋아 죽고 못 살 때 그 가운데서 그게 전제된 상황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냥 동고동락하기가 그게 어렵지 그렇게만 하면 그게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왜곡해서 그래 기뻐해야지 기도해야지 아이고 피곤하지만 내가 그래도 나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기도는 쓸데없으니까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거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안 받아줘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 얘기 들리세요? 은숙 집사님 지금 너무 심각하게 들리죠. 그냥 지금 심각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냥 기뻐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고 그냥 그 안에 있어서 나누는 모든 대화가 모든 생각이 다 기도예요. 근데 그분을 떠나서 있는 그 모든 것은 억지로 하는 거고 하는 척 하는 거고 그딴 건 다 율법적인 거고 그딴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이제 이 곡의 내용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인 거예요. 나 니네랑 사랑하고 싶어. 난 너희들과 함께 진짜 사랑을 나누고 싶어.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내가 너랑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있으면 네 안에 기쁨이 끊이지 않을 거고 감사가 끊이지 않을 거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거고 왜냐하면 맨날 보고 싶을 거니까요. 매일 보고 싶고 매 순간 찾고 매 순간 기다리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으면 이건 기뻐하지 않고 싶어도 기뻐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탁하는 거는 이제부터 나랑 좀 사귀자. 이제 우리 좀 사랑해보자. 하고 우리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예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곡은. 뭐라고요? 연애 편지. 누가 쓰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예요. 자, 이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제 선희 집사님 들어보세요. 어떻게 유홍수사님 안 주무시네요? 지금 주무셔야 되는데 잠 안 오세요? 네, 들어보세요. 그럼 연애 편지예요. 나중에 우리 유홍 집사님이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 이거를 그분에게 보내주세요. 제 딸 서영이가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남자친구가 이걸 제가 남자친구한테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제 딸 서영이한테 이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곡이 서영이한테 먼저 간 게 아니라 남자친구한테 먼저 갔어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이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제 서영이하고 같이 차에서 둘이 불렀대요. 그 밤중에 이 곡을 같이 불렀대요.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연애 편지예요. 누가 쓴 연애 편지예요? 누가 썼다고요? 예수님이. 누구한테요? 아니, 나한테. 다시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예, 예수님이 나한테 쓴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이제 웃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 웃을 일이 없을 거야. 저 가파른 길을 좀 봐봐. 산을 올라가는데 저 가파른 산 올라가는 길을 좀 봐봐. 그래, 오르기 전에 우리 행복했던 시간들을 이제 기억해 두자.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행복한 것들은 못 볼지 몰라.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 이제 나와 함께 그 저 높은 산을 올라갈 건데 오르기 전에 우리 행복했던 그 옛날 시간들을 좀 잘 기억해 두자. 이제 한동안, 오랫동안 이제 그런 거 못 볼지도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 지금까지는 그냥 그저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그렇게 살아온 우리 지나온 길. 그런데 우리 이제 결정해야 돼. 아래로 내려갈 건지 계속 위로 오를 건지.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짜릿한 만족. 더 내려가면 넓고 탁 트인 성공과 과시로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넓은 길. 지금 오르지 않고 다시 내려가서 롯의 아내처럼 미련이 남아서 돌아보고 다시 그 소돔과 고모라 쪽을 향하게 되면 그곳은 성공과 과시로 모두에게 볼 수 있는 넓은 길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곳은 세상의 그 달콤한 유혹과 짜릿한 만족이 거기서 나를 끌고 있어요. 유혹하고 있어요. 그리 갈 건지. 하지만 돌아서서 또 올라보면 반대쪽을 보면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너무 가파른 그 길이 숲속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거죠. 이제 그 길로 가면 올려다본 그 길로 올라가게 되면 길이 보이지 않는데 이제 끈적이는 땀과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의 유일한 대화가 될지도 몰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 길은 참 힘든 길이고 맨날 끈적이는 땀하고 거칠게 내쉬는 숨밖에 할 게 없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힘에 겨워서. 그래서 우리의 대화가 끊어지고 그냥 그렇게 거칠게 내쉬는 숨과 끈적이는 땀밖에 없을지도 몰라. 어쩌면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다는 사실조차도
의심스러워질 수도 있어. 그렇게 그 좁은 길을 가야 하는데 이제 우리 결정해야 돼. 위로 올라갈 건지 밑으로 내려갈 건지. 이제 저 넓은 길로 갈 건지 다시 저 산으로 좁은 길로 올라갈 건지 이제 우리 결정해야 돼. 제 얘기 들리세요? 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점승 권사님, 네, 들리시죠? 네, 이제 결정해야 돼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랑 오르고 싶어. 앞서가는 내 발 뒤꿈치밖에 보여주지 못해도 나는 너랑 오르고 싶어. 너랑 손잡고 이야기하면서 저 높은 산 올라가고 싶지만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린 더 멀어질지도 몰라. 오르면 오를수록 우린 더 멀어질지도 몰라. 난 그래도 너와 함께 오르고 싶어. 그 길이 우리를 떼어놓으려 해도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해도 서로의 믿음으로 끝까지 올라가자.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걸어간 건 한 걸음밖에 안 갔어 우리. 아직 갈 길이 멀어. 그러니까 지금은 아득한 저 끝은 보지 말자. 저 멀리는 보지 말자. 그냥 예전에 평온했던 길처럼 우리 처음 만난 그때처럼 그때 그 길에서 우리 행복했던 그 처음 그때 그 시간을 기억하자. 계속 나를 놓치지 말고 나만 바라봐줘. 나만 계속 바라봐주면 그러면 견디겠어. 그러면 견딜 수 있겠어. 네가 나만 바라봐주고 내 곁에 있어주면 나는 견딜 수 있겠어. 사랑해.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선택한 그대요. 사랑해. 이 길 함께 가기를 선택한 그대요. 굳이 고된 나를 선택해서 이 고생을 하는 그대요.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성령이 우리를 휘감아 땀에 절은 우리를 쉬게 할 때만 우리 저 먼 풍경을 한번 바라보자. 눈을 들어서 저 높은 하늘을 한번 바라보자. 올라온 만큼 더 아름다운 우리 길. 우리가 올라오는 만큼 그 길은 더 아름다운 우리의 길이 되는 거야.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어쩌다가 이렇게 손 잡고 가다가 손을 가끔 놓칠 수 있는데 그렇게 손을 놓쳐도 혹시 우리 떨어져서 더 멀어져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헤매지 말자.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그곳은 산의 정상이죠. 이 산 꼭대기 정상에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그곳은 넓지가 않아서 산 정상이 넓어요, 안 넓어요? 산 꼭대기는 뾰족하잖아요. 그렇죠? 산 꼭대기는 뾰족하죠. 그러면 그 산 정상은 뾰족하니까 한 점에서 만나죠. 그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그곳은 넓지가 않아서 이 길은 오르면 오를수록 더 좁아지고 협착해져서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린 결국엔 만나. 결국엔 만나요. 그렇죠? 길을 잃어버리고 손을 놓쳐도 그냥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그냥 어떻게든 그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기만 하면 우린 결국에 만나요. 그 산 꼭대기에서. 그렇죠? 산은 정상은 한 점이니까 어디로든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냥 손을 놓쳤어도 잠깐 떨어져서 멀어졌어도 그냥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 길 따라서. 그 좁아지고 협착해지는 그 길 따라 계속 걸어 올라가면 우린 결국에 만나. 계속 돌아가지 말고 오르고 또 오른다면 우린 결국엔 만나. 사랑해. 이 길 함께 선택한 그대요. 굳이 고된 나를 선택한 그대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거기서 우린 결국에 만나. 우린 거기서 꼭 만날 거야. 네가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린 결국에 거기서 만나. 그리고 거기서 그대가 크게 소리칠 거야.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서 크게 소리 지를 거야. 내 이름 임마누엘. 내 이름 임마누엘. 난 항상 그대와 함께였음을. 내가 항상 그대와 함께였음을
그 정상 꼭대기에서 크게 소리 지를 거야. 단 한순간도 그댈 홀로 두지 않았음을. 내 이름 임마누엘. 난 항상 그대와 함께 하였음을. 단 한순간도 그댈 홀로 두지 않았음을. 그러니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올라온 만큼 더 아름다운 이 길.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괴로워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정상을 향해 올라간 그 길만큼 더 아름다운 길은 없어요. 올라온 만큼 더 아름다운 그대요. 우리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그렇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많이 왔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이 올라왔어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어요. 하지만 올라와서 보니 돌아본 그 길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예전보다 많이 아름다워졌죠? 우리 선혜 집사님 많이 아름다워졌어요. 그렇죠? 지나온 길이 많이 좋아요? 안 좋아요? 선혜 집사님 야, 네. 그게 더 크게 말해야 돼요.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더 아름다워졌어요. 그렇죠? 예, 그 길이. 근데 앞으로 남아있는 그 길이 더 아름다울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만큼 우린 더 아름다워질 거고 그 길은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사랑해요. 예수님 마지막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태어나서 마지막 죽는 날까지 이 세상이 시작해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사랑해요. 내 사랑은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다 들리셨죠? 자,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숨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우리 행복했던 시간들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 그런데 우리 이제 결정해야 해. 아래로 내려갈 건지 위로 오를 건지.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짜릿한 만족. 더 내려가면 넓고 탁트 성공과 과시로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넓은 길. 하지만 돌아서서 올려다보면 길이 보이지 않아. 이제 끈적이는 땀과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우리 함께 걷는지조차 의심스러울 그 좁은 길. 이제 우리 결정해야 해. 난 너를 모르고 싶어. 앞서가는 내 발뒤꿈치밖에 보여주지 못해도 너를 모르고 싶어. 너랑 손잡고 이야기하며 오르고 싶지만 오를수록 우리 더 멀어질지 몰라. 그래도 함께 오르고 싶어. 그 길이 우릴 떼어놓으려 해도 서로의 믿음으로 올라가자.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지금은 아득한 저 끝은 보지 말자.
평온했던 길처럼 우리 처음 만난 그때 그 길에서 우리 행복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자. 계속 나를 놓치지 말고 나만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그러면 견딜 수 있겠어.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오래 나를 선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성령이 우릴 귀감아. 땀에 젖은 우리를 쉬게 할 때만 저 풍경을 바라보자. 눈을 들어서 높은 하늘을 바라보자. 올라온 만큼 더 아름다운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혹시 우리 떨어져 멀어져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헤매지 말자. 더 이상 오를 것 없는 그곳을 넓지 않아서 이 길을 걸을수록 더 좁아지고 더 착해서 다른 일은 있을 수 없으니 우린 결국엔 만나. 그러니 돌아가지 말고 계속 오르고 또 온다면 우린 결국엔 만나. 사랑의 이 길 함께 선택한 그대여. 굳이 오래 나를 선택한 그대여. 더 이상 모를 곳 없는 거기서 우린 결국엔 만나. 거기서 그대 크게 소리칠 거야. 이름 임마누엘. 난 항상 그대와 함께였음을 단 한순간도 그댈 홀로 두지 않았음을. 그러니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올라온 만큼 더 아름다운 이 길. 올라온 만큼 더 아름다운 그대. 사랑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네. 잘 들으셨어요? 정신이 없죠? 가사를 들어야 되니까. 예. 요즘에 K-팝, 막 K-컬처 해가지고요. 이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 쫙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그 기본이 뭐냐 하면 영성이라는 건데, 그 영성이 한국인 속에 있는데 그게 노래로, 음악으로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옆에 서서 전하는 이 설교 말씀은 딱딱한 빵이고요. 먹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씹어 먹어야 그 맛을 느끼고 우리가 살아나죠. 근데 사실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빵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소진돼 버린, 체력이 없어서 쓰러져 버린 사람에게는 수액을 맞아야 되는데, 수액이 뭔지 아시죠? 수액을 맞아야 돼요. 영양제를 이렇게 꼽아야 돼요. 팔에다가
닌게를 꼽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 찬양을 이 땅에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서 정신 없을 때 사울이 막 마귀에 씌어가지고 정신 없을 그때에 다윗이 이 하프를 연주하면 그 하프가 잠깐 주는 수액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수액은 지금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에게 빨리 투여해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용도인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하시죠?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이 모든 곡들은 이 선사들의 곡인데 선사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우리를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힘껏 살아가야 되는데 수액만 맞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이 헤브론 교회가 이 헤브론 동산이 막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들에게 수액을 줘서 일으켜 세울 수는 있지만 다시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다시 힘을 내고 살아가려면 다시 이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한 세트로 묶여져서 다시 이 예배당에서 이 헤브론 동산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2026년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 첫 번째로 일단 쓰러져 가는 사람들을 수액을 맞아서 이렇게 세우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곡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 곡을 들으시면 우리 옆에 은숙 집사님 지금 이제 못 보시겠지만 은숙 집사님이 혼자 막 가사도 모르세요. 지금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막 신이 나서 어깨가 들쑥들쑥하고 이게 뭐 너무 좋으니까요. 우리 영혼은 알잖아요. 우리 영혼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이 곡조 속에서. 이게 천사들이 지금 활동하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움직이면서 우리를 붙잡아 세워주는 거예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영혼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마귀도 영적인 존재예요. 이 마귀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해요. 좌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만들어요. 이것도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빨리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뭐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빨리 쓰러뜨리게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러면? 음악이죠. 음악을 통해서 한 사람을 빨리 죽일 수 있어요. 그 영혼을 바로 죽일 수 있어요. 예, 그게 음악이에요. 반대로 이 음악이 한 영혼을 바로 살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음악은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이 찬양이 끊임없이 불려져요. 찬양이 멈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로 살아야 하니까요. 그 찬양을 멈추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연습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음악을 흘려줘 보여요. 교회에서 부르는 많은 찬송들이 다 마귀 찬송이에요. 마귀가 또 이렇게 말하면 뭐 누가 뭐라고 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찬송이 이제는 마귀 찬송이에요. 그래도 찬송가는 예전에는 그래도 살아 있었거든요. 이제는 대예배에서도 찬송가를 부르지 않아요. 이제는 찬송가는 그냥 옛날 거예요. 이제 마귀가 주는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렇게 예배가 다 이제 병들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을 죽이기 쉬운 것도 찬송, 음악이고요. 한 영혼을 살리기 쉬운 것도 음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음악을 지금 선물해 주신 거죠.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서 영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빨리, 급하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어려웠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또는 힘든 일이 있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일인데 그 다이라는 제자는 이제 저한테 하도 많이 훈련을 받아서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벌어졌어요? 그럼 바로 그냥 이거 트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 곡을 들으면 뭔가 다르죠? 편안하게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소서. 이걸 늘 입에 달고 사셔야 돼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아, 이건 지금 마귀가, 지금 이 상황 속에 마귀가 있는 것 같아. 이건 지금 마귀가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드실 때마다 그냥 바로 하시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소서.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그 피 아래 저를 놓아주시고 저를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성령이 우리를 역사하는 거죠. 그렇게 천사들이 이제 우리를 지키기 시작해요. 그럼 마귀들이 도망가는 거죠. 근데 세상은 지금 뭔가 많이 잘못되어 있어서, 어젯밤에도 남학생 하나가 왔어요.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인데, 그 남학생이 이제 다음 예를 온 사람,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붙이시는 것 같아요. 어떤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의 몸을 막 때리고, 그리고 마귀가 있다 그러면서 눈을 막 꽉 눌렀는데 눈이 꼭 빠질 것처럼 너무 아프고,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귀에다가 막 마귀 보고 나가라고 귀에다가 소리를 질러서 너무 듣기 싫어서 힘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령님은 그렇게 비신사적이지도 않고요. 그렇게 소리 지르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렇게 아픔과 고통을 주지 않으세요. 마귀를 쫓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막 생쇼를 하면서 마귀를 쫓지 않으셨어요. 그냥 마귀는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요.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지. 나가라 그러면 나가요. 근데 그렇게 막 때리고 눈을 막 아플 정도로 누르고 이런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니고 그게 뭐냐? 그럼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서 제가 이렇게 답해줬죠. 그분이 신유 능력을 가지고 병 고침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생각해보자. 병이 나았어. 그러면 이 땅에서 좀 더 살아야겠네? 이제 편안하게 살아야겠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 이 땅에서 조금 더 사는 걸까? 아니면 내 품에서 영원히 편하게 쉬는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결국에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걸 원하시지. 그러면 병을 고치는 이유와 목적은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 소원을 두고 있다면,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어서 병을 고쳐준다면, 그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고 더 죄악된 거지. 차라리 병을 고치지 않는 게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찾는 그 시간이 더 은혜롭고 그게 더 맞지. 근데 너는 이상하지. 자기 아빠가 그래서 이제 막 그 교회에다가 그 기도원에다가 막 몇 천만 원씩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 남학생이 이제 와서 저랑 긴 시간 상담을 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세상에는 지금 두 종류가 아주 선명하게 갈라지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덮임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과, 다시 이 땅의 굴레에 꽁꽁 묶여가지고 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 시스템과 그 굴레에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로 딱 구분돼서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는 이 경계선이 더 선명해져서 이제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래도 넘어올 수가 없어요.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래도 가지 않아요. 이제는 이 선이 점점 굵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양과 염소가 이제 거의 다 분리가 됐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이제 거의 섞이지 않고 거의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마에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여서 인을 치실 때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인이 다 쳐지고 나면 이제 세상은 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지금 되게 중요해요, 내가.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마귀의 자식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줘서 세상을 보게끔 해요. 세상이 종말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자꾸 보게 해서 두려움을 주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 이제 어떡하지?
그 왜 어떡하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니, 그거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그 길로 따라가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남을지를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부터는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지금 함께 하는지만 생각하고 살으시면 돼요. 딴 사람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뭐 교회를 가든 안 가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냐고요. 그런데 혼자서 살아나기 힘드니까 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역사하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대화하세요.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전해주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직접 다 만나면 다 죽어요.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면 여기 살아남을 분 몇 명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먼저 씻겨요. 닦아내요. 그리고 네가 나를 만나도 죽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거룩하게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고 저를 씻기셨고 저를 거룩하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데 집구석에 앉아 있으면 어디 혼자 막 유튜브 보고 혼자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길을 쓰고 이곳에 오잖아요. 여기 서야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임하니까요. 제가 집구석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여기 서야 임해요. 그럼 반대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교회에 오셔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못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찬송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사용되어질 거예요. 이제 처음 10곡이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궁금하시기도 할 거고 막 듣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막 그냥 듣고 막 뿌린다고 해서 그게 어떤 역할이나 능력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들어야 힘이 있어요. 여기서 들어야 힘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오늘 들었던 거 피로 덮으셔서 저 이 곡이 필요해요 전사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 곡이 필요해요 하면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 기계에 담아드릴 거예요. 그러면 가셔서 아침에 저녁에 수시로 들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덮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곡이에요. 질문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 다 이해되셨어요? 네. 재만 집사님 좋아요? 네. 이게 저도 좋아요. 네. 이제 앞으로 계속 듣게 될 거예요. 또 새로운 곡을 또 계속 만들어 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예배가 급하게 수요를 해야 될 때는 제가 이 찬송으로, 이 찬송시로 전달해 드릴 거고요. 또 어쨌든 먹어야 될 우리의 딱딱하지만 먹어야 될 음식들은 계속 입에 넘겨서 삼켜서 먹으셔야 돼요. 당장은 좀 딱딱해도 드셔야 돼요. 그래야 사시죠. 아시겠죠? 예,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내 생각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 경험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쳐 봐야 결국은 한계를 부딪히고 마귀에게 놀아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를 구하지 못할지라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덮으소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환경은 바뀌지 않고 일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덮으소서. 그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무기인 것을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깨닫게 하시고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길을,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으소서.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소서. 주님 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주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하셨던 그 말씀, 그 약속, 이제 지금부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 높은 보좌 위에서 이 낮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옆자리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늘 마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